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칭찬해 줍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대단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구함의 법칙 7번째 시간인데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탄자니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잘 영접한 그런 탄자니아 유학생들을 위한 인바운드 미션이라 그래요. 아웃바운드 미션이 있는가 하면 인바운드 미션. 아웃바운드 미션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 다른 민족들에게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아웃바운드 미션이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바운드 미션은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하기도 쉽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제3세계에서 이렇게 유학 온 유학생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분들, 그분들 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로 봤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한국 근대사를 이루는 그런 성각자들이 됐고 다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또 알렉스, 데니스, 펠레스타 이 친구들이 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고국에 돌아갔는데 임마누엘은 서울대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궁에서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엊그제 정부 초청을 받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귀국해서 탄자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 채널이 없었는데 이번 2월 달에 외교 채널이 생겨서 이렇게 대사관이 만들어지고 대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 접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잠시 들어왔다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잠시 여의도에 가서 만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배영하 권사님도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 임마누엘이 배영하 권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해요. 저분이 정말 엄마처럼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모시고 이제 가려고 기다리는데 보니까는 뭐 과자를 그냥 또 여러 봉투를 또 사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나눠주고 그 탄자니아 시장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꼭 탄자니아 오라는 거예요. 그쵸?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를 받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이 꼭 좀 전해달래요. 교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주일날 꼭 오려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 일정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오겠다고 해놓고는 못 왔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저보고 꼭 좀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우리 임마누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마누엘의 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대사로 올 확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있으면 꿈이 뭐예요? 본인이 떠날 때도 그 꿈을 얘기했잖아요. 탄자니아의 sooner or later he's gonna be a president.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이 마포대교를 타서 이렇게 이제 광화문으로 해서 삼청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고 그렇게 차를 탔어요. 마포대교까지만 해도 뭐 차가 딱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가까이 와가지고 막힌 거예요. 왜 막혔는지 아시죠? 3.1절이기도 하지만은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가 휘날렸던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광화문 그쪽에는 뭐 그냥 태극기의 물결이 그냥 그래서 차가 들어왔는데 빠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 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돌아가지고 삼청동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겨우 차를 빼가지고 청와대 그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삼청동으로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거기가 또 막혔어. 거길 또 막아놨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렵게 차를 또 돌려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창동까지 갔어요. 평창동이 어디지 아시죠? 거기서 홍제동 쪽으로 그쪽으로 그냥 쫙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명절 때도 고속도로 타고 저 부산이든 아니면 대구든 어디 전주든 어디든 여러분들 지방에 이렇게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가실 때 보면은 표시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끔 보면 소통 원활 하면서 어떤 컬러가 들어와요? 예?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불이 딱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체 빨간불이 딱 들어와 있으면 막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 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막 7시간, 8시간, 10시간 차 안에 있어 봐요. 완전히 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불통이 되고 막혀 있으면 길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길이 막혀 있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가만히 보면은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잖아요. 피야, 피. 피인데 이 피는 뭐를 따라서 움직여요?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이 여러분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0만 킬로미터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모세혈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온 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70%가 되는 피가 그 10만 킬로미터 되는 그 모세혈관을 따라서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이 10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 길이가 될 정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긴 거리에 그 모세혈관 중에요 하나만 소통이 안 되고 막혀도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심혈관 계통이나 뇌혈관 계통 경우에 여기 수많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 혈관 중에 하나만 딱 소통이 안 되고요. 딱 막히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돼. 누구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불통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에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장 40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목적이 나오죠. 뭐예요? 왜 기도해야 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대화가 단절되면 소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40절 말씀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46절 말씀을 보세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뭐예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한 강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죄송하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시험에 빠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다 넘어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운 영에 점령당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공간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잃어버릴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고요.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가정,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 가정이 이미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타워 팰레스 같은 데 여러분이 산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강도의 구렬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요,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다 넘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46절은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유혹 그리고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에는 템테이션이라고 나와요. 템테이션은 똑같은 거죠. 템테이션은 사실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시험은 테스트,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이죠. 그런데 원어를 들여다보면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40절도 페라이스몬, 그리고 46절도 페라이스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어디에 40절에는 유혹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46절에는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에.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시련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뭘 줘요?
시련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온 이집트에서 정죄한 자로 들어서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할 정도로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도망다녀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목회 공동 연구회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들이 모여서 목회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목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왔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1월 달에 있었던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딸이 있는데 딸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1월 달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가 5주 일찍 태어났어. 5주 일찍 태어났는데 5주 일찍 태어난 거는 괜찮은데 태어난 지 2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왜 수술을 했냐면은 애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고 또 5주나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장기에는, 대장 그 장기에는 어릴 때는 보면은 그 매듭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반창고처럼 그렇게 이음새를 확실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그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배에 붙어버려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라서 연결을 시킨 거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아이를 그거를 이 바이패스 한다 그러죠. 바깥으로 그 장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주머니를 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해보고 이제 아이가 괜찮으면은 한두 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놓은 그 장기를 안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마무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0,000명 되는 가까운 그 정도의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처음이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랑 유학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둘째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때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슴으로 느껴요. 그때 어떻게
그걸 버티고 견뎠느냐? 자기는 이제 와서 손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 하더라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릴 때 아픈 애가 크면은 훨씬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growing power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아이가 막 자라면서 치유가 된다고. 심장에도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는데 애가 아주 급격하게 자라고 있대요. 창자가 한 2cm가 자랐다는 거예요. 한두 주 만에. 막 자라면서 심장의 구멍도 싹 그 에코다이어그램으로 검사해 봤더니 다 닫혀버리고 지금 아이가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치유가 막 되고 있다고. 신비롭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들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연단시키셔서요,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또 어떤 경우에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뭐가 와요? 사탄이 쫙 찾아오잖아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콤한 유혹으로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람에게 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자, 뿌리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갈릴리교회는 뭐 천하를 준다 그래도 까딱 안 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권사님, 제가 10억 줄게. 10억. 한 번만 내 앞에 절해. 10억. 10억 부족해? 100억 줄게. 100억. 해요, 안 해요? 금방 해요. 그런데 금방 해요. 100억을 준대. 100억.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자, 여러분, 묻는 것의 의미가 뭐냐? 100억이 부족해요? 자, 충분해요. 무릎 꿇기에 충분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유혹에 다 넘어가요. 사탄에게 그런 권세가 없어요. 천하 만국을 사탄이 주님께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천하 만국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줄 수도 없으면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 유혹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냥 그 앞에 덜썩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페라스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시험, 시련, 연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의 미혹의 영을 섬기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만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온 이 시련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런 시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 달콤한 유혹을 그냥 가슴에 품고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타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잖아요. 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 주님 곁을 다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하고 비운다면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자기 목을 내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밖의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결국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결국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당할 때 너도 같은 표준이지 라고 말했을 때에 한 여비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다 내가 주님을 쫓았던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면서요 다 각자 자기 길로 걸어가 버렸다. 주님 고난당하는 그 고독한 길, 그 외로운 길, 그 고통스러운 그 길,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구 하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여지없이 그들은 시험과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는 언제 하냐면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나타나면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저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아니야. 다 이게 돼 있잖아요. 벌써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 다 카테고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저 가정에 무슨 큰 문제 생겼나 보다. 그냥 가슴이 철렁거려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문제 생기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치 뭐냐면 우리 몸에 10만 킬로미터의 모세 혈관이 피를 나르는데 그게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서큘레이션이 되고 순환이 되고, 그리고 평소에는 막혀 있어야 된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요? 이 혈관을 통하여 피가 온몸에 평소에 잘 소통이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소에 항상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은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렇게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를 가끔 아니에요. 종종 아니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always,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잠들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진단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런저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초음파도 해보고 CT 촬영도 하고 해가지고 진단을 이렇게 해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질병이 무슨 문제인지 조직 검사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진단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 것처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희망이 있지만 만약에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또 중보기도 팀이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재정이 아무리 많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많은 재정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나 재정이 없고 형편이 열악해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원은 물적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자원도 있는 거예요. 영적 자원이 풍성하면 물적 자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빈들에 있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잖아요. 영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물적 자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 우리에게 닥쳐지는 유혹을 물리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밤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